설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천국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산상본, 즉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큰 헌장, 강령 또는 헌법과 같은 부분에 이 말씀이 속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일단 너희는 재화를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제 보물을 하늘에 두어야 할 까닭은 이제 실은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다 거기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원적인 삶을 산다, 아니면 또 세상에 적당히 어울리는 삶을 산다 그러면 또 여러분과 내가 본성적으로 우리의 DNA 속에 유전자 속에 세상에 대해 전정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섬길 수밖에 없고 돈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주님이 특별히 보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22절에부터는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같으면 영안이 밝아야 된다라는 말을 여기다 써야 되는데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영안이 밝은다는 말을 엉뚱한 데 쓰니까 그런 것이지.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어서 무슨 문제를 다룰 때 세상 방식으로나 인간적인 방식으로 다루지 않아야 된다. 곧 만약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진다라고 분명히 가르친 것이죠. 그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지는 결정적인 문제가 뭔가 그러면 주님의 논리에 따르면 그게 24절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뭐 우리의 영혼이 대단한 기능을 할 것 같고 막 다양한 기능을 할 것 같아도 한쪽에 치우치면 절대 다른 쪽은 생각지 못한다. 한쪽을 사랑하면 다른 쪽을 미워하는 것이고 한쪽을 중히 여기면 다른 쪽은 경히 여긴다. 이게 사람의 능력의 한계고 존재 가치의 한계인 것이지,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고 또 훌륭하고 나름대로는 온갖 어떤 원더우먼 또는 원더맨처럼 그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25절은 처음에 인과 접속사를 시작을 해서 그러므로라고 분명하게 이제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원인과 결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즉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함으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으면 당연히 염려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이겠죠. 근데 여기에 주님의 논리대로 한다면 염려하는 것이 목숨에 해를 끼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또 원래는 그게 내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는 몸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기 목숨을 잘 부지하기 위한 건데 거꾸로 되는 거예요. 자기는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데 거꾸로 몸은 더 상하게 되고 몸은 더 해쳐지고 몸은 더 어두워지고, 이것이 당대 유대인 사회가 그랬고 당대
구약교회, 마지막 구약교회가 그랬고, 그 당시에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잘 길러지고 몸이 몸대로 이렇게 건강하면 건강한 만큼 존재 가치가 드러나고 존재 목적이 다 드러나야 되는 것인데 존재 목적이 잘 안 드러나요. 존재 가치도 잘 확인이 안 되고. 근본적인 건 어디에 있는가 그랬더니 사람이 이렇게 한번 타락하고 한번 어두워지면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가르치는 거죠. 정말로 생명이 중요하고 몸이 중요한데 막상 몸을 이해한다고 해놓고 정말 몸을 오히려 해치는 영혼을 정말로 더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친히 설명하신 말이 뭐냐면 항상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 그러니까 몸과 영혼을 가진 우리의 존재로서는 내가 내 인생을 지금까지 돌아본다 할지라도 내가 음식을 먹는 이유가 내 몸 때문에 먹었고 옷을 입는 이유가 분명히 내 몸 때문에 입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한 짓인가 아니면 겉으로만 만족하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주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라고 얘기를 했고 의복에 대해서는 솔로몬의 영화를 입은 옷도 들어있는 백합화 한 석이만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들어있는 백합화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다 할지라도 그 들풀 하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입히시는가 또 섬세하게 길러주시는 것인가.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하물며 내 앞에 있는 너희들 하물며 이 산상보험을 듣는 너희일까 보냐라고 해서 너희의 이제 또 방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냥 객관화시켜서 너무 객관화시키면 백합화 같은 들풀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게 관리도 하시고 섭리의 손길을 베푸시는데 하물며 사람일까 보냐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너희라는 구체적인 인칭대명사가 있는 것이지 포괄적인 인간에 대해서 인간 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라는 산상보훈을 듣는 예수님의 소수의 제자들, 당대 유대사회 거짓교회 앞에 빠져나온 사람들, 어떻게 생각한다는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 이제는 평생도록 주님 앞에 쓰임 받아서 주님의 공동체에 필수본자가 되어 있고 거기에 교회 기초를 세운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직접 너희라고 지칭한 것이지 모든 인류를 향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함부로 들의 꿈만도 못하고 진승만도 못하게 살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포괄적인 무슨 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산상보훈은 제자들을 향한 얘기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태복음 지금 6장이잖아요. 그러면 산상보훈 시작은 5장이잖아요. 5장 1절에 보면은 10년이 가난한 자라가 말을 시작되기 전에 바로 취소의 설명이 있어요. 그 마태라는 사람이 세리장 출신이고 또 계산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충분히 자기 어떤 뭐 장부를 정리한다 그럴까 아니면 모종의 남다른 그런 안목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는 아주 굉장히 선명하게 주제별로 기록을 했고 또 보는 안목이 굉장히 정확한 거고 또 표현 하나하나가 굉장히 절제된 표현이 있는 것이지 그 생각보다는 마태가 잘 이렇게 어떤 문장을 정리하고 어떤 주제 하에 어떤 내용을 기술할 때는 남다른 게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5장 1절의 표현과 4장 마지막 부분의 표현이 적극적으로 대별이 돼요. 그렇죠. 4장 마지막 부분은 어떤 얘기가 써 있어요? 각색 병들린 자, 각색 약한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엄청나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이 직접 혜택을 받고 오히려 그런 병들린 것을 고침받은 것 때문에 또 심지어 오병이어 양식 같은 거 그런 기적적인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많이 몰려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마태가 기록해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군중이 이미 당대 언약교회, 당대 구약교회 민중들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해놓고 근데 그들에게 산상보훈을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산상보훈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5장의 시로 다 넘어와요. 마태 입장에서는. 산매까지 예수님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없다는 그런 인생살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그 당시로 얘기한다면 10명 정도 되는 거죠. 10명 정도 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시고 그럴 때 너희와 그의 백합화를 비교를 해준 것이지 보편의 인류 사회에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얘기를 한 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뭐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 절대 아니고 너희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신다. 이게 이제 산상보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당대 언약교회가 있었다니까. 당대 구약교회가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하고 죽인 구약교회잖아요. 언약교회가 그런 거예요. 아무리 율법의 613가지를 충실하게 지켰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예수를 거부한 교회가, 예수를 죽인 교회가 그 당시에 유대인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 일반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 물론이겠구나. 그 일반 교회를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확히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향해서만 이 산상본이 의미가 있고 산상본의 실체가 그 아름다운 세계가 새롭게 전개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제자들만이 이런 신령한 세계를 맛볼 수가 있다. 제자들만이 예수님이 친히 높은 산에 올라가시니까 그 산에까지 따라온 소수의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거라도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게 산에까지 올라온 사람들, 또 산 중에서 산 거의 정상 부분에서 뭐 지금도 뭐 성경 역사가들은 직접 그 산이 어떤 산인가 막 찾아다니잖아요. 거기다 기념물도 만들어 놓고 기념교회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다수의 군중도 아니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언약을 배반한 또는 유대적인 어떤 사고방식과 발세파의 가르침을 따른 그들이 아니고 정확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세례받은 공동체라는 것은 제자들의 공동체라는 걸 바로 마태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오늘날도 교회가 제자들의 공동체가 안 되면 이런 특혜를 몰라요. 이런 특권을 모르고 이런 독특한 하나님 나라의 경제 논리와는 상관없이 세상 경제 논리에 따라서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심정적으로 자기 인생 자체에 이런 독특한 경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경제 논리에 따라서 막 휩쓸리지. 마음이 허덕거리는 거예요. 거기에 막 나도 모르게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다시 돈을 더 우선시하고 또 재물을 더 우선시해서 결국은 마지막 수단이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나란히 놓는 거. 그렇죠? 그게 이제 여러분이 지금 한참 오늘이 37주니까 34주에서 고백한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란히 놓으면, 하나님 대신에 놓으면 이게 우상숭배다. 이게 제1계명을 어기는 거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처럼 결국은 최선의 노력이 어떤 것인가. 종교적인 삶을 추구하는 최선의 노력은 하나님과 나란히 놓고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을 삼아요. 근데 실제로는 재물 섬기는 거예요. 실제는 세상의 논리대로 가는 것이지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 경제법칙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왜? 염려는 끊일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DNA와 유전자가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창세기 3장에서 보편의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땅은 가시 엉겅퀴를 내리라 그랬으면 누구도 예외 없이 그 논리에 따라가야 돼요. 누구도 예외 없이 자기 생존에 급급해야 되는 거고 생존 경쟁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지 나는 괜찮아.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니야. 나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돈의 논리를, 세상의 논리를, 경제의 논리를 극복하는 방식은 지금 산상보훈을 따라가는 방식인데 산상보훈에만 있는 건데 그건 어떤 논리가 가능한가?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가능하다. 제자들이라는 게 이런 거 내가 일반 학교 다니듯이 뭐 대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초등, 고등, 중등, 고등, 대학교 졸업하면 한계에 맞춰지는 게 예수님의 학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상고백시 따르면 나는 우리는 평생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도들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평생 학교예요. 근데 제자라는 사람이 스승을 안 따라간다. 스승의 가르침과 달리 아까 같이 만약 여기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있는데 정말로 부활 이후에 지금 부활 이후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또 부활 이후에 그들의 믿음의 한계가 생겨가지고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의 제자들의 형편이잖아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하면 산상보훈이 실감나게 하신 것은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승천하기 직전까지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도 가르쳐주고 정치 원리도 가르쳐주고 하나님 나라에도 가르쳐준 것이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 특수교육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날 만천하의 교회가 쓰도록 하신 것이고 하나님 천국의 원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서 이제 적용되게 해주신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 나라의 마태복음 시종일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기도 했고 또 5장 이전에 예를 들면은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옥에 갇혔잖아요. 갇히자 말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죠. 근데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촉구를 했고 천국이 가까웠다. 분명히 선언한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사역이 딱 맞춰지니까 바로 이어받아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써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을 건설하는 사역이죠. 그 천국은 내세도 아니고 미래상도 아니에요. 역사 속에 확실히 구현되는 하나님의 통치 세계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를 할 때는 세례 요한적인 차원에서 구약적인 차원에서 마지막 선자로서 구약의 요약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구약의 핵심을 가르쳐주는 것이 천국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대가 전개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역하시는가, 지상사역의 의미는 무엇이고 천상사역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거는 천국이라는 말로 딱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역사적인 사건이지 절대 내세적인 사건이나 종말의 사건이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나는 항상 꼭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는 천국 건설자로 사는 것이다. 세상나라, 인간 왕국이 아니라 바벨탑이라는 그런 인간 왕국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새로운 은혜의 세계, 구속의 세계, 재창조의 세계, 천국을 새로운 이스라엘로 이 땅을 건설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부름받은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을 건설하는 자로 부름받았을 때는 수종일관 제자로 살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죽을 때까지 제자로 살아야 돼요. 사사건건 제자로 살아야 돼요. 돈 문제가 있으면 무엇보다도 제자로 살아야 돼요. 경제 논리에서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고, 직장 문제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고, 어떤 가정 문제에서도 돈에 지면 안 돼요. 기업고 주님 앞에서 호소해야 되고, 주님께 의지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주님의 원리를 따라야 되고, 주님을 끝까지 호소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무조건 세상에서 번들하게 산다고 해서 금방 천국이 되거나, 우리가 당장 경험을 하죠. 돈 문제만 나오면 천국이 무너져 버려요. 교회가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죠. 신앙이 뭐 때문에 무너지는가? 돈 문제 나오면 다 무너져 버려요. 직장 문제 나오고, 뭐 이런 문제 나오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돈 문제에 있어서도, 재물 문제에 있어서도 너희가 나를 따르라, 나의 가치를 받으라. 그러면 그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한다면 주님을 안 따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 염려하는 거예요. 평생 똑같은 생각, 똑같은 사고방식, 똑같은 방법론, 똑같은 삶의 목표. 그러다가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을 사고. 이게 평생이 악순환의 논리예요. 세상 논리고 하나님 없는 논리고 그리스도 없는 논리가 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할 때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된 조건이 일단은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 그런 것이고,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 가르친 대로 또는 마태가 가르친 대로 한다면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쫓는가 그랬더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좇는 것이다. 이렇게 친히 말씀하신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는다는 말을 할 때 또 주님이 보탠 말이 있어요. 뭐 어떤 자기의 부모나 처자나 형제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자기 전답, 어떤 자기 집안에 가진 삶의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을 진짜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려면 전적으로 주께 맡기고 주를 따라가야 되고 주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만약 여러분과 내가 송구사와 최소한의 짧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송구사를 조금 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관계가 지속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하물며 주님이 지금 지상에 계신다 할지라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있고 다 제자들이 있는데 주님과 가르침에 반대되는 쪽으로 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혼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베드로는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는데 목숨 건 것 자체가 이미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여기에서 이제 새롭게 우리에게 제시되는 바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쨌든 하이델베르크 음답을 열심히 공부하셔서 37수까지 오셨지만 제 1주, 제 1문답에 보면 기본적인 고백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 몸과 영혼의 유일한 이론은 무엇인가 그러면 개교의 교인들은 무조건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인생 경영해봤자 반해요.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끝나버리는 거야, 인생이라는 게.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캐나다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고 부부간에 이혼하지 않고 살아서 마지막 은퇴한 다음에 남은 건 집안치라고. 연금하고 집이 같이 남는 거라고. 이혼 안 해야 돼, 그것도. 이혼하면 다 뺏기고 뭐 갑자기 시비가 나서 낭비가 돼버리는 것이고, 간신히 성실하게 공무원다운 사회를 생활해가지고 마지막까지 별 희한한 변수가 없는 한 집안채 남고 은퇴 생활비 남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세상 사람은 굉장히 성실하게 살았다, 또는 뭐 남다르게 살았다, 또는 아니면 안정되게 살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얘기하려면 몰라도 주님이 평가하시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끝나버리는 거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따라야 될 필연적인 이유, 우리가 주님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과 능력이 있는 것인가, 어떻게 독특한 생활 원리가 있고 경제 논리가 있는 것인가, 이걸 제3, 제4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나는 일평생 주님의 제자다. 그게 내가 세례받은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의 제국 치하에서 성경 말씀에 특별히 뭐 누가 특별히 표현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더라라고 얘기를 할 때는 로마 제국을 전제로 하고 발리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시저가 있고 황제가 있었는데 그때 시저에게 속한 로마 제국들의 특성을 우리는 마치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그러면 어디 가서 군대를 칠 수가 있고 또 어떤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가서라도 북한에 갔는데도 건져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대 황제 휘하에서 우리가 로마 제국에서 한 시민으로 살아간다 그럴 때는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강조를 했겠지만 케사리아노스라는 시저에게 속한 자라는 철저하게 시저에게 메인자고 시저를 위한 자고 시저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케사리아노스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독특하게 케사리아노스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 케사리아노스와 로마 제국과는 전혀 상관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고 그리스도를 의지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에 속해 살아간다. 그래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라틴어적인 용법을 써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번역된 거예요. 그럼 이런 걸 놔도 어떤 곳에 있든지 세상 제국의 한 일원으로, 대한민국의 한 일원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바벨탑 같은 인간 왕국의 건설자에 속한 한 일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리 구차한 삶을 살아도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 그 대표적인 주제가 누구인가? 당대 유대적인 그런 언약을 배반한 형편에서도 나사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상 논리에 따라 산 사람은 부자였고 호화 연락하는 부자였고 나는 어떻게든 주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주님 약속하신 것이 아니면 안 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안 되고 또 당대 적어도 나사로가 살았던 당대 주님 오셨다면 저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 나는 끝까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름도 나사로잖아요. 나사로는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아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고 최고 목표였고 아무리 세상에서 그야말로 배척을 당하고 세상에서 거의 특별하게 명함을 가지고 살 만한 명분이 없어도 그래서 부자 밑에 앞에 가서 막 헌들을 핥고 빌어먹는 신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는 주님 친인정해 주신 것이고 부자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 잘 지어가지고 호화 연락하다가 지옥불에 던져졌지만 그러나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거 나는 삶의 목표와 가치가 아주 방향성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에서 삶의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무엇보다도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돈 문제 앞에서 세상 문제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 것을 강력하게 주님 앞에서 확증을 받아야 돼요. 그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다운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좀 더 자세히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과 제가 왜 주님이 하필이면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 좀 먹고 살 걸 좀 풍부하게 달라고 안정되게 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할 것 같은데 막상 주님이 전 역사 속에 전 교회에게 모든 신자에 가르쳐 준 주님의 기도는 그냥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빵 달라고 하는 건데 그게 데일리 브레드라는 말이니까 날마다 새끼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새끼. 한 달치 달라는 말도 아니고 1년치 달라는 말도 아니고 은퇴 후에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적인 그런 것도 달라는 말도 아니에요. 하루 살면 족하다. 하루로서 주님이 충분히 보장해 주신다. 하루의 생명을 유지해 주시고
그 하루로서 주님 앞에 삶의 가치와 보람을 충분히 이룰 수가 있다. 내가 일용할 양식만 가지면, 오늘 먹을 양식만 있으면, 오늘 입을 것만 있으면 나는 오늘 또 주의 뜻이 나한테 걸려있고 주의 나라가 나한테 걸려있고 주의 이름의 영광이 나한테 걸려있는 것이다. 주님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네가 주님 앞에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하면 나는 그 나머지 같이 남은 삶의 방법, 나머지 모든 삶의 조건들은 쉽게 맡겨라. 그렇다고 뭐 풍방을 보장해 주거나 뭐 얼마나 대단하게, 만약 나사로를 제대로 주님이 어떻게 나사로 인생을 주님이 보호 안 해주시고 인내를 안 주셔서 그지 같은 인생이 됐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할 말은 없어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말이 전도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제일 먼저 추구할 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내가 반영할 수 있어야 되고, 인생의 존재 가치와 존재 목적을 하나님과 관련돼서만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생존경쟁 취해서 좀 살아남았다고 조금 그 경쟁에서 이겨먹었다고 남다른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었다고 해서 그게 삶의 가치와 삶의 하나님 앞에서의 의미가 정해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이 걸려있는 인생이 되는 것인 만큼 우리는 본말을 회복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형상다운 나의 삶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런가 내가 주님께서도 신이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1년치 연봉을 잘 협상하라 이런 말도 아니고, 한 달 월급 잘 주는 데를 한번 찾아봐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이 보장되면 숨을 쉬고만 있으면, 그러니까 존재할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을 도모할 수가 있는 거다. 사람들이 구차하게 연봉을 벌고 은퇴자금까지 벌어놨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재화를 쌓아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유효한 분자가 될 수도 없고 유효한 인생을 살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먹을 양식만 있어도 충분히 얼마든지 하나님 뜻과 영광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거다. 이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주님의 세계에 가능한 제자들의 삶이 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걸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나는 무조건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막연한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는 주님의 독특한 감탄사, 부사, 어떻게 생각한다면 먼저라는 말을 문법적으로 뭐라고 분해를 해야 돼요? 그냥 부사인가? 시간적인 부사인가? 순서적인 부사. 그 먼저라는 말에 강조점이 있어요. 본말이 전도된 것을 나는 다시 회복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하나님의 창조 시에 사람에게 그 위대한 피조계를 다스릴 수 있는, 환경을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는 그렇게 위대한 특권과 소명을 주었지만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거꾸로 창조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고 환계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 환계의 제일 요소인 돈의 지배를 받게 되고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다. 너희들만큼은 유대사회처럼 다시 세상에 휘둘리는 교인으로 살지 말고 너희들은 나를 끝까지 따라서 그 원상이 회복된, 본말이 다시 회복된, 전도된 인생관이 회복된 그런 인생을 내가 충분히 살 수가 있으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와 교제하고 나에게 배우고 나를 더불어 내 안에서 살면 이 위대한 세계를, 이 복된 세계를, 창조가 회복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이 위대한 세계를 너희가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약속이 여기에 다 붙어 있는 것이라서 이런 맥락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주께서 반립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뭐 너 입을 거, 뭐 마실 거, 먹을 거 다 안 돌아봐도 된다. 내가 뒤에 다 봐주마.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만큼 우리는 본말이 회복된 차원에서만, 전도된 것을 회복된 차원에서만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지, 주님이 뒤를 다 봐준다는 말 절대 아니에요. 고생들 할 수도 있고, 나사로처럼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과부처럼 과부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두레 돈밖에 없는 과부처럼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아무리 없어도 내 짧은 인생, 빈약한 인생, 결핍이 심한 인생이라도 나에게는, 내 돈에는, 내 살림에는 주의 이름이 걸려있고 주의 나라가 걸려있고 주의 뜻이 걸려있다는 게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게 회복된 인생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되고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된다는 말이지, 그게 너희가 내가 뒤를 다 밟을 테니까 무조건 그 일만 해라, 무조건 종교적인 삶을 살아라, 이런 것은 절대 아닌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과 내가 실은 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주신 본말이 전도된 걸 회복하셨다는 예수님의 경륜, 예수님의 경영, 예수님의 친히 이루시는 천국의 그 순서상의 문제인 것이지 그 순서가 본말이 전도됐을 때는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 평생 애쓰고 자라 손손 애써도 안 된다. 왜? 먹고 마시고 장하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사면하니까 아무 관계없이 반신적이고 반신국적인 삶을 살다가 마지막엔 지옥 형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세상을 왜 그렇게 자꾸 혹평을 해요? 왜 세상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요? 이렇게 얘기할지는 모르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날 따르든지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든지 세상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만들고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무시하게 만들고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만드는 그 무서운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나를 따라 살아라. 나와 함께 살자. 나와 더불어 살자. 나와 함께 위대한 세계를 건설하자. 나와 함께 재창조 세계, 구속의 세계, 사랑과 은혜의 세계를 건설하자. 이것이 이제 주님 신이 우리를 추종하신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실은 여기도 더한다는 말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더한다는 건 뭐예요? 본말이 전도된 것이 회복되면 그것이 더 이상 걱정이 안 돼요. 염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돈이 없어도 거기에 막 노심초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온 영혼이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허덕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가지고 있어도 주님에게 주님 필요한 만큼 나에게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정말로 내가 내 인생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주님 내가 구약의 잠언 기자처럼 내가 너무 가난하면 두석질할까 두렵고 내가 또 너무 부자면 내가 내 힘으로 성공했다고 할까 봐서 주님 나에게 너무 부하지도 말게 하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라고 기도한 그런 심리가 여러분과 나에게도 똑같이 있으면 되는 거죠. 문제는 본말이 전도가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는데 사람은 의외로 본성적으로 유전자적으로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야 섬길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섬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분명히 가름을 해주세요. 왜? 이 당장 이런 독특한 경제 원리가 왜 필요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다 버렸어요. 그나마 유대 사회에서도 변두리에 있는 사람이고 촌부에 불과하고 필부에 불과한데 그나마 유대 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나사렛 이단당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일가 친척도 다 버렸어요. 누가 같이 손을 내밀어도 이런 거 내가 우리 주변에 신천지 있으면 막 도와주고 같이 살겠어요? 같이 교제하고 살겠냐고. 우리 수준에서도 이단으로 판명이 되면 그게 더 이상 교제할 수 있는 또는 서로 돕고 공생 공존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제한되는 것인데 하물며 나사렛 이단당을 따르는 그 소수에 대해서 당대 유대사회 당대 공교회가 그 보편화된 가장 그 시대는 유대 교회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평가할 때는 그걸 인정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생존 자체 사회 모적적 인간관계 자체가 일가 친척이라도 다 이제는 배척을 당하는 그런 삶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마치 뭐와 똑같아요? 하이델베르크 질문답처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부혈로 죄값을 완전히 사함받았고 마귀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이다. 그런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은 자에게는 100%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너에게 약속되어 있는 만큼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들어가지 않는다.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 둘, 셋, 넷 그것만 계산하면 된다. 하나님이 어떤 악도 합력하여 기필고 선을 이루고 구원과 유익을 이루고 해줄 테니까 하늘 아버지의 뜻이 있으니까 너희에게 돈이 100만 원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너희에게 과부 둘의 돈밖에 없고 나사로 같은 삶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 있어서는 조금도 취소됨도 없고 거기에서 우리가 돈이 있어서 더 잘 되는 법도 없고 돈이 없어서 불편한 것도 없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안다. 왜? 난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못할 것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사도는 분명히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특히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속의 은혜를 자기가 확신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걸 확신해야 감사함이 있는 것이지. 막 먹고 살기 형편하게 늘 허덕이고 막 비대 쪼들리고 뭔가 사업도 무너지고 있고 집안도 막 자식도 직장 취직도 안 되고 있는데 감사함이 어디에 나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구속의 은혜가 진짜다. 몸과 영혼이 그에 속한 것이 진짜다. 내가 몸과 영혼이 그에 속했다면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섬세한 관리와 보살핌이 있다. 그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자에게 약속된 것이다. 목사에게만 약속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심지어 그에 오기만 해도 거기에 충분히 그게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주님께서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한테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평가해 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말로 얘기할 때는 뭐 정신적으로 가난하다, 뭐 영적으로 가난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더 쉬운 말로 하면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의지처가 없어요. 직장도 없어요. 먹고 살 일도 없어요. 세상에서 나한테 인정해 주는 것도 없어요. 이렇다 말하는 가능성도 없어요. 진짜 가난한 사람을 심령이 가난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께서 뭐라고 하는가? 영육간에 파산된 자다. 특히 영적인 차원에서 주님이 바라보시기에 난 세상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신뢰하지도 않고 이상의 어떤 내 인간적인 노력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 나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가능성이 없다. 그걸 영적인 파산자로 얘기를 해요. 교회께서는 산상복음 맨 처음을 해석을 할 때 무조건 영적으로 파산된 자다. 적당히 그냥 조금 추스려서 살 인생이 아니에요. 약간 경제적인 여건을 또 세상적인 여건을 자꾸 모아서 간신히 내 인생을 조금 발판 삼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나는 내 인생의 스스로의 가능성에 대해서 부인해버립니다. 내가 내 인생을 건설하고 내가 세상의 한 일원이 되어 사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난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극소수의 10명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유대 교회에서 철저하게 배제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 천국이 너희 것이다. 내가 주도하는 천국이 너희 것이다. 내가 너희를 관리한다. 내가 너희 인생을 책임진다. 너와 나와 끝까지 역사 끝까지 나는 너와 더불어 갈 것이다. 영원한 삶의 가치와 영원한 삶의 목표가 영원한 삶의 정체성이 바로 너희와 나 사이, 내가 너희와 관계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사도 거기에 이제 동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그런 거는 실은 우리에게 주신 바 하나님의 전 경륜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근본적으로 그러면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또는 사사건건에 굉장히 초라하기도 하고 남한테 말하기도 부끄러운 사실 앞에서 또 너무나 사적인 영역이기도 하고 개인적인 어떤 남한테 공개할 수 없는 여건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럼 내가 주님 앞에서 신자로서 또는 그리스도의 사는 방식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관리자로 사는 거예요. 왜 관리자로 자처할 수가 있는가? 주님이 나한테 이만큼 주셨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작게 주셨을지라도 주님이 작게 주셨으면 감사한 거예요. 왜? 이만큼만 관리하면 돼요. 크게 주시면 더 많이 관리해야 돼요. 그러나 작게 주셨으니까 작은 만큼만 관리하면 돼요. 시험일관 주님 앞에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과 삶의 경제적인 조건이 됐든지 아니면 종합적인 인생의 여건을 관리만 잘하면 그 대신 관리를 할 때 분명한 원리가 있어요. 주의 뜻이 걸려 있으니까, 주의 나라가 걸려 있고 교회가 걸려 있으니까, 주의 이름의 영광이 걸려 있으니까 그 목표나 그 가치나 그 원리를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돈 문제지만 돈 문제로만 풀지 말고 세상적인 논리, 경제 논리만 풀지 말고 주의 이름을 걸어라. 주의 나라를 걸고 주의 교회를 걸고 주의 뜻을 걸어라. 그게 먼저라는 말이에요. 먼저.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불신세계도 말할 것도 없겠거니와 당대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이미 하나님을 언약을 배반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언약의 저주를 내리신 현실이기 때문에 아무리 호화 연락하는 부자가 됐다 할지라도 언약의 저주가 늘 머리 위에 있어요. 잘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적 심판, 언약의 저주가 머리에 있는가 아닌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처럼 불쌍하게 살았어도 거지같이 살았어도 언약의 복이 거기에 늘 머물러 있는 거고 한사코 나사로가 겪어야만 되는 나사로가 인생을 극복해야 되는 나사로가 청지로서 감당해야 되는 자기 인생이 있는 거예요. 헌대를 하면서라도 내 인생을 관리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주님이 할 수만 있다면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섬세하게 관리하시는 분이 나사로 인생의 구속점을 모르시겠어요? 헌대를 모르시고 그 사람 인생이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잣집 앞에 그 떨어지는 걸 먹는
그 떨어지는 걸 먹는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 우리가 맛보기라는 게 있잖아요. 음식을 만들 때 맛보기. 상다리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음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먹을 것이 풍부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만들기 시작을 할 때는 약간의 처음에 미리 맛보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걸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 인생살이가 이상에서 던져진 거 하나 먹는 거. 그런 거 내가 자존심 상할지는 모르겠으나 대부분의 이런 거다 인생은 세상에서 던져주는 거 먹는 거예요. 막 우리가 자존심 챙기고 체면 챙기고 명분 챙기고 명함 챙겨서 살 인생이 아니고 이 세상에 이미 배제된 사람,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세상 왕국의 일원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근본적으로 사탄의 배후에 사탄의 왕국과 세상의 왕국이 거의 같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왕국에서 건진받았다고 할 때는 우리는 세상에서 건진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사회에서 건진받았듯이 출애굽을 했듯이 이런 걸 아는 이스라엘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이어서 독특하게 새로운 은혜의 세계, 구속의 세계, 재창조의 세계, 천국을 향해서 이미 천국으로 부름받은 자들인 것이지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세계, 그리스도의 은혜의 세계, 구속의 세계,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신 세계와 별개의 세계가 절대 아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못 벌어도 그리스도가 떠나주시지 않고 성령이 떠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변화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사코 아무리 사사건건이 있다 할지라도 사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끝까지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것이지 세상 논리를 따라가거나 세상 방식을 따라가면 절대 안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사가 우리에게 쉬운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저주를 내린 그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무하는 세상이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먹고 살기 힘든 여건이죠.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내가 수고한 만큼 월급이 안 들어오고 수고한 만큼 돈이 안 되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것만 현상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가 있는 것이 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사건건만 생각하지 말고 물리적이고 경제적인 현상만 생각하지 말고 배후에 하나님의 인격적인 조처가 있었다. 배후에 하나님의 평가가 있었고 배후에 하나님의 인격자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있는 거다.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지. 앞에 있는 막 경제적인 여건이나 세상적인 여건, 인간적인 여건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끝까지 인격적으로 생각하라 그 말이 끝까지 하나님을 상대로 생각하라는 말이 언약적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생명의 언약이 있고 은혜의 언약이 있고 내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독특한 보살핌과 독특한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보호하심이 있으니까 그걸 끝까지 네가 고백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 구하는 것이 되겠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휘달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막 자꾸 비상벨이 자꾸 울리고 내가 스스로 내 인생에다 위기를 자꾸 보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네 집안에서 너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네 직장에서 너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여기에 막 나도 모르게 쫓겨요. 심적인 압박이 생기고 영혼이 근본적으로 뒤흔들리는 그런 현실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경제 법칙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뭐 하나님의 포도원에 일을 맡기잖아요. 포도원에 일꾼으로 다 부르는 것인데 아침에 부름받은 사람이 있고 또 뭐 3시간 차이 이렇게 해서 부름받다가 퇴근 1시간 전에 우리말로 한다면 퇴근 1시간 전에 부름받은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주님이 보니까 똑같이 한 배달료를 다 주잖아요. 세상에서는 아니 내가 아침부터 일한 내 공로가 있고 내 그만큼 수고와 땀을 흘린 게 있는데 왜 겨우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임금을 줍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나한테 불평할 일은 아니다.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경제법칙은 아무리 늦게 회심하고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존재 가치와 존재 목적을 반드시 최소한도로 확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막연히 한 배달을 주고 먹고 살게 해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 인생의 존재 가치 그가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나 주님의 포도원에 들어와서 자기의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가 그 삶의 가치와 의미를 충분히 하나님 보장해 주시겠다는 얘기인 것이지. 그게 어떻게 생각을 한다면 세상은 여차하면 쫓아내죠. 그죠? 정리해고라는 방식을 쫓아내고 요새같이 삼성 같은 위기에 몰리면 삼성맨들은 다 마음 불안할 거예요. 이거 만약에 이게 중국하고 잘 사업이 되면 참 좋을 텐데 전기자동차 있잖아요. 하고 막 이재용은 거기 만나기도 바쁘고 또 한국에 웬만한 제야 인사하고 만나기도 바쁘고 그냥 만나기 정신 없어요. 왜
이 평택 공장이 다 문을 닫았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평택 공장이 더 이상 가동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더 이상 그 부지와 그 여건을 가지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어요. 평택을 중심으로 해갖고 삼성이 재건의 기회를 누렸었는데 이것저것도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아무리 큰 재벌이라도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재용만 무너지냐고요. 또 삼성에 속한 사람만 무너지냐고요. 대한민국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한번 신용이 떨어지고 국제사회에서 한번 또 경제적인 논리에서 한번 배제가 되면 뭐 일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만약에 경제적인 논리만 따지고 또 세상적인 논리만 따진다면 우리도 별 소망이 없어요. 아직은 멀쩡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심판이 주어지긴 전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가 구체화되기 전이니까 아직은 먹을 들고 살고 있는 것이지. 본격적으로 코로나 같은 또는 지금의 계엄 상태와 같은 또는 그 이상의 더 열악한 환경이 한국 사회에 주어지면 가짜 신자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짜 교회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여건이 되든 안 되든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자들은 누구에게만 그런 삶이 가능한 것인가?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포기되지 않고 가능한 삶인가? 제자된 사람들에게만, 그리스도의 교회에 참된 게 속한 자들에게만, 참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살았으나 죽었으나 내 몸과 영혼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인 걸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위대한 삶이 가능하다. 어떤 삶의 조건이 와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전혀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아무리 열악한 삶의 현장에서도 나사로처럼 끝까지 주를 위해 살 수가 있고 끝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이런 맥락에서 실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다는 건 무엇보다도 현상 자체도 심각한 것이겠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가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다.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막 인간적인 노력을 하면 풀어질 것처럼 보여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나중에 영안 되면 삶아서 약이란 삼자 막 그런 세상적인 방식이 다 있어요. 굉장히 열악한 경제 현실이고 생존 자체가 허덕이는 온갖 가시와 덤불과 엉겅퀴가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고 인간 내면에 곳곳에 스며들어 있어서 어떻게 해도 이게 생산성이 없어요. 어떻게 해도 공존의 삶이 불가능해요. 누가 살면 누가 죽어야 돼요. 누가 돈을 벌으면 누구는 못 벌어야 돼요. 필리핀 VFP 현상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차원에서만 필리핀 VFP 악의 논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악순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도처에 다 있어요. 역사 도처에서 그런 법칙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구나. 뭘 포기하잖아요? 보편적인 저주를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독특한 회복의 원리, 본말이 다시 회복되는 원리를 주님은 이 안에서만 두기로 작정하시고 이 안에서만 당신의 창세 원리가 회복되는 차원을 운영하시기로 한 것이지 세상에 절대 번영을 주지 않는다. 세상에 절대 안정적인 행복기를 주시지 않는다. 왜? 그리스도 없는 세상이고 즉 반기독적, 비기독적, 무기독적 세상 앞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세상은 반신제이고 반신구적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막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줄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번성과 우리의 성공을 보장해 줄 것처럼 보여도 거기는 사탄적이에요. 마귀적이죠.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나는 한사코 주님을 끝까지 생각을 해야 되고 주님의 가르침을 끝까지 생각해야 된다. 결국은 구약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세상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행복을 도모해 줄 것 같고 우리 인생의 안정과 성공을 도모해 줄 것처럼 보여도 그걸 뭐라고 하는가? 쇠고랑 같다. 새로 우리를 딱 노예화 삼아가지고 그 문제만 전전긍긍하도록 눈앞에 있는 그 일만 딱 생각하도록 영적인 쇠고랑이 딱 매어져 있으면 헤어날 수가 없어요. 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인가? 마귀적이기 때문에 못 헤어나와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세상적인 삶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에베소 2장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말 뒤에 바로 한 말이 세상 풍습을 쫓았다. 불순종의 자식으로 산다. 진노의 자식으로 산다. 하나님의 언약의 진노의 자식으로 불순종의 자식으로 이 세상 풍속에서 못 벗어난다. 그러니까 이전에 저희들 최락재 목사님 모시고 상연할 때도 최 목사님이 세상 풍속, 세상적인 방식에서 못 벗어나는 것은
그건 뭐 특수한 일부 속 몇 사람이 노력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모든 인류가 처해 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운명인 것이지. 세상에서 그렇게 금방 우리가 다 나는 돈에 구애받지 않고 나는 절로 갈 사람이고 내가 막 무슨 해탈을 하고 열반을 하면 그 극복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언약의 저주는 영원 무궁토록 지옥 형벌로까지 가는 것이지.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 원리를 주님이 아예 포기하시거나 아예 그것을 별다른 방식으로 내지 않는 한 절대 해결책은 없다.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산상보훈에서 주님이 주신 해결책이 유일하다. 그런 거지. 우리는 산상보훈에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사는 것만이 진정한 답이고 진정한 실력이고 그게 인생의 진정한 목표고 방향인 것이다. 100번쯤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 태초에 원시가 있는 상태를 되돌아본다면 에덴 동산에서 가장 풍성한 게 많이 있겠다 그런다면 물론 생명과가 풍성을 해요. 산업과도 있겠지만 생명과가 풍성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주고받는 관계가 아주 원만하고 절대 결핍과 어떤 거기에 오염이 없었고 그런 맥락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계시가 풍성한 시대에 살았구나. 또 언약의 율법이 완벽하게 시행되는 세상에 살았구나.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거다가 지금 교회 안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왜 개혁교회에서 하늘 기록답을 중심으로 해서 고백적을 가르치게 되는 것인가? 풍성한 계시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생명의 이 풍요로움을 충분히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근본적인 가치를 본말 듣는 세상 살지 않고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정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도록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데 살 수 있도록 왜 세상과 역사가 움직이는 것인가?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과거의 두렵도만 가진 그 어설픈 여건에서는 어떻게 이들을 보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처럼 빈약한 삶의 여건을 가지고 초라한 삶의 여건을 가졌지만 어떻게 이들이 과연 10명에 불과한 건데 세상과 역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과 내가 지금 살피잖아요. 10 제자가 역사를 주도했잖아요. 10 제자가 세상의 운명을 가름하잖아요. 그 10 제자에 의해서 교회가 서게 됐고 지금도 만천하의 역사의 끝까지 주님의 참된 교회는 결국은 어떤 세상의 도전 앞에서도 어떤 마귀의 계계 앞에서도 힘있게 전진을 할 수가 있잖아요. 10명의 제자가 눈에 띄지도 않는 사람이었고 개자식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천국은 그들에 의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여러분과 지금도 나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지금 우리에게서 시작되고 우리 안에서 건설되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건설되고 있고 우리를 통해서 건설되고 있는 것이지 천국은 그냥 먼 미래 얘기가 절대 아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하늘을 기름은 답, 제 1문답을 끝까지 고백해도 천국은 나의 것이다. 또 산상보훈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도 그 일원이구나. 나도 그 안에 초대를 받았구나. 나도 이 교인들과 더불어서 그런 신비한 인생을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 거구나. 얼마든지 감지할 수가 있어서 그런 확신을 자꾸 느끼게 되면 주님이 친히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돼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은혜고 구원이고 신비고 그게 주님과의 독특한 관계 속에서만 확인될 수 있는 문제지 주님과 관계없이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그들은 다시 없다라는 것이 또 오늘의 복음에서 가르치는 것이죠. 창세 때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전에 풍성한 계시를 하나님과 가장 원만하고 충만한 계시를 누렸듯이 지금도 산상보훈을 통해서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또 바울 사도를 통한 모든 신학의 계시를 통해서 이런 것보다는 풍성한 계시를 충분히 맛볼 수가 있는 만큼 아까도 아무리 사사건건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돈의 문제가 있고 구차한 문제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은 계시의 말씀을 충분히 깨닫게 해주시고 충분히 확신해 주시고 충분한 구원의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충분한 인생의 소망이 있게 해주시는 것이다. 이게 이제 산상보훈의 종합적인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제자들에게만 적용된다고 얘기할 때는 재창조된 중생의 세계에만 적용되는 법칙인 것이지 참 기독교의 세계에만 참 교회의 세계에만 이 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참 그리스도인에게만 이 신비한 은혜의 현상 신비한 삶의 능력의 현상이 확증되는 것이지 보편의 당대 이대사회가 돈을 좋아하는 바이세파를 중심으로 겉으로는 굉장히 유법적인 성실함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은 세상을 못 이겼듯이 오늘날 교회도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세속성인데 거창하게 얘기를 하면 세속성이에요. 근데 실감 있게 얘기를 하면 돈을 못 이겨요. 재물을 못 이기는 거예요.
재물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세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걸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만이 특권이 있구나. 우리만의 가능성이 있구나. 우리만의 소망이 있구나. 우리는 믿음의 법칙을 활용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독특한 하나님의 섭리 방식으로 충분히 보살펴를 받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확신케 해주시고 마음을 다해 즐거이 곧바로 주를 위해 충분히 살게 해주신다.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